우리가 신명기 26장으로부터 28장까지 26장, 27장, 28장까지 말씀을 우리 성경 여행으로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에서의 미래입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미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마주치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26장으로 우리가 들어갈게요.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26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두게 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그 명령을 하나님께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추수감사와 같은 그런 개념이죠. 첫 번 얻은 열매의 첫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보여줍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맛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한 성도가 그의 재물 가운데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온 신고식을 치르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첫 열매에 대한 감사는 오직 물질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감사와 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약속하신 땅에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모든 감사가 바로 이 감사에 직접적으로 결부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모든 일에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눈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결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죽었다면 오늘날의 이와 같은 영광은 그 어느 것도 얻을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인 운동으로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구원의 감동이 없다면 그들은 다만 짐승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처럼 오직 육체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국면들을 손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하신 것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 신앙의 깊은 감사가 이 물질의 수확 가운데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제사의 밑바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동 원리들 속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득의 어떤 11조나 헌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들의 공로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건강을 유지하여 주시고 나에게 좋은 잡을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내가 경영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모든 시즌에 따라서 진짜 때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들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언제나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의 종 삼아 주시고, 그리고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저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주중에 정말 이 한 주의 한복판에 있는 가장 피곤하고 힘겨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어주는 여러분이 아니라면 제가 여기서 오늘 사역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두가 다 바로 이 감사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크든 작든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한 부분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과 타이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타스크가, 임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얻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5절 말씀을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내 조상은 거의 몰락하던 시리아인들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우리 자신의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이 민족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은 거의 몰락해 가던 시리아인 혹은 멸망 직전에 있었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방랑하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에서 ready to perish, 즉 멸망하기 직전에 놓여 있었던, 아주 멸망할 준비가 다 돼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로서 성경에서 멸망한다는 의미로 98회
파괴된다는 의미로 62회, 상실한다는 의미로 10회, 그 외에도 실패한다, 도망친다, 부서진다라는 이 참담한 의미로 이렇게 한 차례씩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게 하신 게 뭡니까? 주님 아니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물질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행위에 항상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감사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강 건너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우상숭배의 땅에서 구별함을 받아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건너온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야곱의 후손들 겨우 75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이 400년 만에 여러분 장정들 군인들의 숫자만 60만에 달하는, 그러니까 모든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 그리고 여성들을 다 합치게 되면 최소한 250만 이상이 되어지는 그런 한 국가가 되어서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깊은 감사가 그들의 모든 예배에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는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에 관한 규례는 이미 민수기 18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확히 배운 바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조가 3단계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렇게 명령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11조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례 안에서의 11조에 관한 최종적인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11조는 3단계로 명령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민수기 18장 21절로 24절까지 나와 있는 11조의 개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그들의 소득의 11조를 바침으로써 첫째는 아무런 기업도 하나님께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집안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해마다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첫째 하나님의 의미이고, 그 레위인들은 그렇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가운데에서 다시 11조를 떼어서 그 11조는 오직 아론의 집안, 즉 대제사장의 집안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차적인 11조의 개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자원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구축하게 하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에 중요한 스텝 멤버들은 당연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교회를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뭐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또 11조는 구약적인 개념이고 신약에서는 11조가 폐하여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11조가 신약에서 폐하여졌다고 하는 어떤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11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되 그 11조의 기본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의 개념이 신명기 12장에 나와 있었던 개념인데요, 이것은 11조를 떼고 난 나머지 물질들 가운데 다시 11조를 떼어서 온 백성들이 성소에 가서 한 해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장막절 제사를 드릴 때에 잔치를 여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1년이 지나고 추수에 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별로 소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지 않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왔지만 하나님께 정말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 빈손으로 나온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성도들의 그 11조를 뗀 나머지의 11조를 가지고 큰 잔치를 열어서 그 성전에 나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같이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축제적인 그런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12장에 나와 있는 11조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속한 연약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혜택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런 큰 축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물의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 3년째와 6년째,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은 11조를 또 한 번 떼어서 각 성에 비축해 두었다가 이번에는 각 성읍 안에 있는 가난한 자와 고아 그리고 과부를 돕는 일종의 구제비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본문인 신명기 26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11조에 대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국민이 된다는 것은 매 3년마다 10의 3조씩을 떼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습니다. 3년째, 6년째, 그리고 안식년은 지나가고 그 안식년으로부터 또다시 3년째, 6년째. 그러니까 매년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고 11조를 드린 것에 나머지 11조를 떼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가, 절기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예배가 언제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생명사역의 활동을 위한 그런 재정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셨고, 3년마다 10의 3조, 세 번째 11조를 떼어서 그것으로는 각 성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성도들의 11조를 떼라는 것입니다. 이미 11조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을 드릴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 국가입니다. 신정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운영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일반 어떤 그 다른 지파들에게 주어진 기업처럼 기업을 갖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의 일에만 종사해야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보호하고 보존시키기 위한 그런 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의 국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안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이 좀 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11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텍세이션의 개념입니다. 일종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텍스를 통해서 사회보장 시스템을 운영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와 같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좀 추우신가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회보장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11조를 명령하신 이유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건강하게 교회가 다른 물질적인 어떤 그런 일에 마음을 쏟지 않고 건강하게 교회가 운영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당연히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11조를 생활화할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건강하게 드릴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다양한 약속들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11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생업도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건강한 11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부흥하는 교회로, 축복받는 교회로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안에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16절로 넘어가서 19절까지,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1조에 대한 반복적인 말씀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16절부터 19절이에요.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확연한 약속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조에 대한 마지막 강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만일 이 규례와 법도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규례와 법도란 바로 하나님 앞에 성도가 올려드리는 물질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개념들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물질적인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는 일들에 대한 이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난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께 무엇을 올려드리더라도 바로 그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11조의 제도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국가가 늘 건강하고 또 그리고 아주 구제와 여러 가지 그 사랑의 그런 생명 사역들이 늘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가 되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너희들을 찬송이 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가 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으로 그렇게 일컬음받게 되어지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시리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들을 잘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신명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신명기의 서론 부분을 다룰 때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자, 신명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했습니다. 신명기의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4장까지로서 모세가 지난 광야의 모든 여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상시켜주는 그 광야 생활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재조명해주는 그런 장들이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게 신명기의 첫 번째 섹션이었고요. 신명기의 두 번째 섹션은 5장으로부터 26장까지로서 바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습시켜준 내용입니다. 그 율법의 복습을 세 개의 단어로 나눌 수 있는데 5장부터 7장까지는 십계명을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십계명을 재해석해주는 바로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신명기라는 책의 제목이 유래되었다는 것. The second law, 두 번째 선포되어진 십계명의 반복적인 해석, 이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근본적인 제목의 원인이 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21장까지 여기서 신앙적인 또는 국가적인 규례들을 다루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2장부터 26장까지는 가정과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 26장까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26장까지가 신명기의 두 번째 섹션을 우리가 이제 지나온 것입니다. 이 율법을 복습시켜 주신 그런 장면이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27장으로부터 30장까지가 신명기의 세 번째 섹션으로 바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마주치게 될 미래에 대한 예언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돌아오는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30장을 통해서 The Palestinian Covenant, 이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 불리워진 우리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가 이번 주일에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다루게 될 그 팔레스타인 언약까지 27장에서도 30장까지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치게 될 미래를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오늘 27장과 2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저주와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가 모세의 세 번째 설교로서 일종의 모세가 죽음을 마주하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적인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가 모두 끝나는데, 신명기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 커버를 하고 오늘 27장과 28장까지 우리가 끝내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30장까지 그 다음에 34장까지 두 주에 걸쳐서 모두 커버를 하면 신명기가 앞으로 세 번 만에 이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27장과 28장이라고 하는 이 장들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의 흐름 가운데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 바로 소위 pre-written history of Israel, 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치게 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주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7장에서는 이미 지난 주일에서도 다룬 것처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과 그 뒤에 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서 우상 숭배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고 있는 게 27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 전반부, 즉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만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준수하고 나에게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같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바로 약속의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축복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장의 후반부, 즉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과 29장에서 약속의 땅에서 축출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요, 그로부터 먼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성취되어진 27장부터 30장까지는 뒤에 이어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기록하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어떤 운명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들이 이제 27장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심호흡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27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27장과 28장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각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27장에서는 저주의 선포가 나오고
이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7장입니다. 1절부터 8절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영영히 새기고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본부인이었던 레아와 라헬에게서 태어난 후손들, 즉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이 레아의 아들들, 장자권을 상실한 루벤을 제외한 4명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 즉 라헬의 2 아들들, 그들에게서 나온 지파들을 그리심산 쪽을 향하여 세우고 레위 지파의 절반의 제사장들이 바로 그리심산에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상실한 르우벤과 스불론과 다른 자녀들, 즉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의 아들들, 단과 납달리,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들, 갓, 아셀, 이 지파들을 에발산 쪽을 향하여 세우고 그들을 향하여 레위 지파의 절반의 제사장들이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에발산에서 선포하시는 저주의 말씀들이 주된 내용이 되어진 27장의 나머지 부분을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우리 또박또박 옆에 사람과 호흡을 맞추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지도 말고 너무 느리게 가지도 말고 같이 말씀을 잘 생각하며 읽어볼게요. 9절부터입니다. 26절까지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27장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들을 말씀하시며 그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시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이라고 답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벌써 이 시대에 수간, 짐승들과 더불어서 어떤 성행위를 나누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벌써 그 시대에 자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정말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7장에 남아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이제 28장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14절까지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미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국가적인 약속이 이미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성격의 축복들을 계속 뒤이어 약속하고 계십니다. 도시가 복을 받고, 성도들의 사업체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복들이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더욱더 확대되고 아주 명확하게 규명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모두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은 이 축복의 언약이 조건부로 시작하고 조건부로 맞춰졌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들을 사랑하고 즐거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복할 때,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행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28장의 나머지 부분, 즉 15절부터 68절까지의 이 긴 말씀은 27장에 잇대어 연결되어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14절이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신 축복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18절, 그리고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54절, 모두 합해서 72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컨펌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그만치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의 구절들보다 5배나 많은 내용들이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불행한 일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인 것이에요. 5배가 되는 그런 구절들을 하나님이 할애하셔서 너희들이 내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축복하기보다 저주하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해도 이스라엘이 나를 순종하는 쪽을 택하지 않고 내게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서 불행스럽게도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이 이런 역사의 불행을 겪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의 강조를 더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고 복주며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나머지
말씀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다 읽지 않고 제가 여기에 리스트업 되어진 하나님의 저주의 목록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8절을 보시면 자녀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62절과 63절을 보면은 저출산율, 아이들이 탄생하는 그 율이 현격하게 떨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18절과 22절, 31절, 32절, 38절부터 40절, 42절, 51절 이 말씀들에서 반복되는 건 곡식들은 다 망가지고 동물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 예언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20절과 28절에서 29절, 34절, 65절로부터 69절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하게 되고 더러 미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로 찌들어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의 병들이 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1절과 22절, 27절, 28절, 35절, 59절로 61절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어닥칠 질병에 대한 그런 선포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22절로 24절 그리고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오고 기아가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죽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기근과 기갈이 다가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 약혼한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그런 징계, 그리고 29절, 33절, 48절, 6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언하십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를 보면 기근으로 인하여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일들이 이 가나안 땅 안에서 벌어지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리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볼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 리스트업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마주치게 될 이 불행한 역사가 모두 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36절과 63절, 6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을 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질 왕정 통치 시대에 벌어지게 될 다양한 일들이 모두 예언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26절을 보면 심지어 자식이 없이 전쟁에 죽임을 당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끌어 묻어줄 수 있는 이 베리얼, 장사를 지내줄 사람조차 없어서 죽음을 당했는데 들판에 시체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버려져 있는 이런 광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중에 여러분 에스겔서를 공부해 보면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골짜기에 수없이 많은 뼈들이 말라서 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그들이 세웠던 모든 좋은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약혼을 하고 결혼에 대한 아주 들뜬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게 되고, 자기가 지은 집에서 다른 사람이 살게 되고, 포도원을 열심히 갖고 왔는데 열매는 딴 사람이 다 먹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 이것이 사사시대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4절과 48절을 보면 가난과 물질적인 빚, 그리고 벌거벗음, 그리고 29절과 31절, 33절을 보시면 노략질을 당하게 되는 것, 그리고 32절과 41절에 어린아이들이 납치를 당하고, 43절에 보면 외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37절을 보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목록은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꺼림칙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책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이름 지으신 모든 일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들 앞에도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 하지 아니하고 늘 명분만 가진 신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채 신자의 명분만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백히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곳에서 선포한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축복과 너희들이 받게 될 징계와 저주의 길의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철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국가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고 우리의 도성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